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 의지합니다. I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내가 정령히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아버지, 기억하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고 주님 또 이 자리에서 존귀 여김 받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서 주님이 가장 존귀 여김을 받는 분이 되어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여 이 백성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7절부터 오늘은 18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여 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노래를 지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글로 해서 우리가 읽으면은 기억에 남질 않잖아요. 근데 노래를 하게 되면은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네. 우리가 요즘 생각할 때 옛날 사람들은 컴퓨터도 없고 뭐도 없어서 이렇게 그랬을 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옛날 사람들이 더 이렇게 견고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기록에 남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에 남길 때 그들은요 바위에다가 새겨서 반석에다 새겼다고. 지금 컴퓨터에 우리가 뭐 저장하는데 컴퓨터 2, 3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돼요. 2, 3년마다 그냥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 다 없어져 버려요. 백업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옛날이 더 견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또 파러리에다가 이제 진흙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걸 구워요. 진흙에다 그걸 구워가지고 그것이 딱딱하게 벽돌처럼 돼가지고 익어가지고
딱딱해서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로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자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은 참 우리 사람들은 참 forgetful해요. 그래서 잘 잊어버려요. 특별히 뭘 잘 잃어버리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잘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잘 잃어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남한테 페이버 해준 거, 조그만 거 한 거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있을 때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모르고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용돈 꺼내가지고서 그때 20원이었어. 버스 저기가 그 할머니한테 드리면서 할머니 이거 타고 올라가시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해드렸는데 지금도 생각나잖아 이게. 그 아주 옛날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 어떤 할머니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했던 그 선한 행동은 지금도 생각나고 흐뭇해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일, 선한 일 한 거, 혜택을 준 거는 기억을 못해도 내가 딴 사람을 조금 도와준 거 있으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내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완선 목사라고. 귀 가렵겠다. 휴스턴에서 친구인데 자기가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선배 목사가 자기 밥을 사주고 그리고서 이렇게 용돈 주고 간 게 지금도 잊지 않는다는 거야. 그때 밥 뭐 얼마 저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용돈도 많이 준 것도 아니야. 보니까 50불 줬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 옛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을 기억하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각하는 거,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배웅망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 못 잊어버리는 애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우리 애가 좀 덩치도 크고 잘생겼는데 속이 병든 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학교 때인가 그 백인 애들이 걔를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때리면서 토일렛 거기다가 머리를 박고 이렇게 플러시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하면은 10년 전, 20년 전 얘기인데 막 얼굴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노에 쌓여가지고 이러면서 멘털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걸 봤습니다. 과거 일이죠.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못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건 또 못 기억하는 이런 바보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고 기억할 거는 기억하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야 돼요. 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젊은 세대 새 이스라엘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는 거.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라는 거죠.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면서 너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백성이라는 것이죠.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모세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다윗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을만 하면, 사울이 쫓아와서 죽일만 하면 블레셋이 침노했나이다 그래가지고서 도로 블레셋 쫓아가고, 그냥 정말 아주 다윗이 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죠.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독수리는 보통 집을 저 높은 꼭대기에 짓습니다. 아무도 닿지 않을 곳에. 그리고서 거기에서 새끼 보금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새끼들은요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그래요. 계속 부모가 갖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그래. 덩치는 점점 커지는데 부모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놈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독수리가 막 새끼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막 거기에서 떨어지는데, 떨어져 죽을 만하면 찰나에 어미새가 그냥 쫙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받아요. 여기 보니까 받는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조그만 참새는 훈련이 필요 없어요. 참새들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스패로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독수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몸이 무겁기 때문에 날개에 머슬이 생겨야 돼. 근육이 생겨야 돼. 그래야 펄럭이면서 날 수가 있거든요. 펄럭 하면서. 그러니까는 그것은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 그러다가 떨어져 죽는 새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되려면은 둥우리에서 그냥 안전하고 날개 쓰기 싫어하는데 그걸 어지럽혀 가지고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게 해서 날갯짓을 하는 걸 배우게 해가지고 결국은 독수리가 날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중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먹이시는데 어디 반석에서 저들을 먹이시고 소산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이 나오게 하고 기름을 빨게 하시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은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을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건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풍성해져요. 그런데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수론이 그죠?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론은 선택받았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사람, 너 여수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라는 것으로 해석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 자신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여수론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스라엘이 배신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름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수론 너 아주 그냥 순수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정말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너는 어여쁜 짓을 안 했어, 이 얘기예요. 어여쁜 짓을 안 했어. 왜? 심심하면 배신하니까. 그래서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래.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옛날에 우리 그저 사촌 형이, 창수라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사촌 형이 정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오는데 보면은 다 이상한 사람들, 주먹색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서 하여간 골목대장처럼 그러는 거야. 그리고선 정치에 출마해가지고 안 붙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고 나니까는 재산이 우리 그 고모부 재산의 반을 날아가게 한 거야. 하여간에 그 출마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놈의 자식 내가 호적에서 도려내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또 아들이 오면은 또 맨발로 뛰쳐나가. 우리 고모부 보니까 할 수 없어. 자식은 할 수가 없어. 호적에서 도려내겠다 그러고서는 도려내지 못하더라고. 그게 자식이에요. 부모와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이스라엘 그냥 내가 그냥 내 얼굴 가리울 거야. 그러면서도 또 그냥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또 그냥 못 이겨가지고 그냥 고마워가지고 그냥 껴안아주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아주 없애버릴 뻔도 한데 아직도 유대인이 남아있잖아요. 불순종하고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긴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자기 귀신에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딴 신 못 섬기고 귀신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은 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생명을 어찌하든지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변질될 때가 많대. 우리가 배교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일편단심 우리 신앙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